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들어가셔서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식의 극은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외치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주를 공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그러 너희는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서 무하나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만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여기까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3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긴 장마가 남긴 상처가 너무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 수해를 입은 그분들이 아주 속히 상처를 입고 일어설 수 있도록 물적 지원과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장마가 끝나고 이 더운 여름가을 우리가 더위도 힘들지만 우리 몸과 영혼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무더운 날씨에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더운 날씨로 인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주께서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님이 계시면 낙심하지 않도록 큰 믿음을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님이 계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원하시든지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 때문에 너무도 8월이나 8개월이나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생활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다시 생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서로 나누고 위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항상 합성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방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 일간에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 우리는 말씀으로 강하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 아무 쓸데없어 가만답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배우 중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지루했던 장마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 폭염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긴 했지만 아무튼 장마가 끝나고 나니 마음은 좀 한결 밝아지는 기분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안 끝날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끝난 장마처럼 코로나도 그렇게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이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집단 감염의 매개체가 다름 아닌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상당 부분 교회를 통해 감염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 바로 이 전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의 대응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상당수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교회 관계자가 교인들에게
오히려 전화를 걸어서 검사를 받지 말고 미루라고 이렇게 종용을 한 것입니다. 약을 먹고 참았다가 나중에 검사를 받으라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광목절이었던 어제 예정되어 있던 광화문 집회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자체를 성도들에게 받지 마도록 방해를 한 것인데요. 결국 집회는 취소가 되었으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다른 보수단체의 집회에 함께 합세를 하여 집회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이번에 피해자라고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내놓았는데요. 참 이 신앙은 그만두고 양심이나 있는 것인지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더 교회를 욕을 먹이려고 하는 일인지 분노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여하튼 이 교회와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떴는데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신천지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신천지나 교회는 똑같다 이런 말이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는 아예 신천지보다도 더하다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나와. 이 부활말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에 이 땅에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교회가 어찌다 오늘날은 이런 지경까지 됐는가? 이단 사이보다도 못하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으니 참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고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일이라 이 말이죠. 근데 또 한번 이 상황에서 다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달리 생각을 하면 지금은 오히려 어찌 보면 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타락하고 변질하는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새로워져야 돼요.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신 십계명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상황에서 교회가 할 일이 뭔가,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변화된 모습, 반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이 변화된 모습을,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살펴본 것인데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른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부터 본질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 비로소 그때 선교적 사명을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완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좀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너무 소란과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향이 짙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열며 마치 교회가 정치 집단화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 땅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으니 너희는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주님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치 집단화될 때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 목소리를 낼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정작 내야 될 세상을 구원할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교회는 여러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인데 지금의 방식으로 요원하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를 보세요. 시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묵묵히 그저 각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졌어요. 요즘 너무 소란스럽기만 해요. 복음은 없고 온통 자기 목소리뿐입니다. 사실 자기 목소리라는 것도 말이 좋아 자기 목소리, 사실 이게 소음에 지나지 않아요. 여하튼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셨는가? 주님이 온유하시니 우리도 온유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절제된 힘을 말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게 온유한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12군다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통해 동원하여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을 얼마든지 멸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붙잡히시고 결국 십자가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게 바로 이 일을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킬 만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신 결과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주어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도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또한 교회가 요즘은 사실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자기 힘을 오히려 낮추고 온유함으로 나가야 될 때 힘을 과시한다 이 말이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의 이런 행태가 너무 언론에 부각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론은 작은 것도 부풀리기를 좋아해요. 너무 언론이 모든 걸 부풀리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고스란히 교회로 되돌아온다 이 말.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해 전도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전도의 문을 교회 스스로 닫은 꼴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전도가 어려운데 이런 비난 여론으로 인해 전도가 더 요원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악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참 고민이 많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교회는 지금 앞으로 전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지금의 이런 상황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아요.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의 말처럼 중국 우한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말하기는 쉽겠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 교회들이나 이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문이 닫혔다 이 말이죠. 상황이 이런데 그냥 말하기 쉽다고 중국 공산당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매한 일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신앙적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 넘겨주실 게 뭐냐면 우리 자기 자신 안에서 먼저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모든 것의 신앙적 의미를 내 속에서 찾아야지 딴 탓으로 돌리고 이거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설교를 해도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나부터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가져요. 누구의 탓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찾아요. 코로나도 그래요. 사실 코로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심판을 내린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도시화되고 건설되고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자신들만의 삶의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 사는 곳에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긴 게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도시화돼서 밀접하게 살지 않았다면 어느 지역에 잠깐 발생하고 말았을 수도 있는 일이라 이 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고 밀접하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확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내리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라 이 말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다만 코로나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를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바라십니까? 근데 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내리셨나? 누구를 심판하려고 내리셨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돼요. 이것은 오늘의 코로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뭘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뭐 좀 잘못돼서 했을 때 부모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돼서. 그러나 자녀들이 자기 선택으로 잘못되었을 때도 부모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쓰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간의 탐욕이 이런 상황을 몰아넣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코로나를 내리죠? 누구를 벌하시는 건가? 누구에 대한 심판이? 이 어리석은 생각이, 그런 생각 내려놓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이 고민을 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정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거든요.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게 돼요. 전도의 문이 닫히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문제가 돼요.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신앙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지금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지금 성도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신한다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순결하고 정결한 성도로 살고 착한 행실로 살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앙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누구 탓이냐, 뭘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아니, 교회 스스로를 돌아볼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고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신앙이 회복이 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의 여러 얽혀진 상황으로 인해 닫혀진 전도의 문도 다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 이후 교회 어려움이 참 심각해요.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으니 이 상황의 심각함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어떻게 또 전도를 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것인가 참 쉽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몰지각한 교회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이 비난 여론이 갈수록 더 거세지고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런 상황의 세법은 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쇄신이고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 처음에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고민이 많아져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인 줄 믿습니다. 사실 편법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런 편법 때문에 오늘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지경에서는 또 임시 방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됩니다.
원론적인 해법을 강구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고, 정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전도,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는 그만두고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전도는 뭐 더더구나 이게 더 어려워졌어요. 이 전도를 지금 상황에서 전도를 하면 오히려 역반응이 나오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안 할 수는 또 없어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바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아닌 착한 행실로 전도하셔야 돼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도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전도는 이 전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말로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 구원 가라, 이런 말에서는 여러분 거부 반응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연애 너무 안 돼요. 여러분 삶으로 전도를 하셔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세상의 감동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내가 실제로 살아서 세상에 감동을 줘야 돼요. 말로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서. 오늘 16절에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삶, 그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감동할 만한 그런 모습을 살아내는, 그때 비로소 전도가 가능합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살 길이 있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 착하게 살자, 우리 뭐 이 말은,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착한 것인지 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할 거 없고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 위대한 일을 다신이 다 위대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인데, 십자가 정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착한 행실하니까 세상 윤리도덕도 착한 거 얘기하고 선행하라 얘기하잖아요. 세상 윤리도덕이 말하는 수준의 착함,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바로 사랑과 희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희생이 되는 십자가를 주께서 지신 거예요. 이 사랑과 희생이 바로 십자가 정신인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정신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인과 동시에 또한 닫혀있던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사이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정신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우리 아등바등하며 그냥 손에 한 보고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곤란해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때로는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과 그 이해와 용납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데 삶의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절대 나는 손해 안 보고 살겠다. 나는 손해 안 보고
희생 안 하고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이걸 삶의 목표로 갖고 살아가면 손해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손해 보는 삶이 돼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사실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일인데요. 그런 말인데 우리가 그냥 나 손해 안 보고 살겠다고 아등바등하며 사는 삶이 사실은 큰 손해 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주님 나는 정말 세상 살면서 얼마나 내가 악착같이 살았는데 손해 한 번 안 보고 살았습니다. 나 정말 아등바등하며 손해 안 보고 나 그냥 똑부러지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너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것이 주님 앞에 제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손해를 안 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상실한 진짜로 큰 손해보는 일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한 생명을 위해서 나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나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해서 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알고도 속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또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천국과 영생을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바라봐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하고 손해보고 살 수 없죠.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의 삶 속에서 당장의 이득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겠죠. 그 마음으로 손해도 보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주변에 있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일부러 사기당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를 위해서 양보하라는 차원의 말씀이에요. 내가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좀 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무지해서 속아 산다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주를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손해보고 양보하는 차원이라면 복된 일이라 이 말이에요. 보람 있는 일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복음이 전해지는가, 바로 이렇게 살 때 복음이 전해지고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삶으로만이 생명을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 감동을 받아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무엇으로도 전도가 안 돼요. 무슨 말로도 참 어렵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삶으로 감동을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십자가 복음은 다름 아닌 사랑과 희생의 정신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귀한 일이죠. 더 귀한 일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움직이는 전도지가 직접 되는 거예요. 전도지에다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막 서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복음으로 살아서 내가 움직이는 전도지가 될 때 이게 훨씬 더 능력 있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건데 전도도 그래요. 100번 말로만 해주는 것보다 내가 한 번 시범을 보여주고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이 프란시스코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던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할 때, 설명이 필요할 때 그때만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행동은 없고 말만 풍성해진 시대가 됐는데요. 이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전도는 우리 삶으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지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예수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런 예수 믿어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 물론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러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아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동에 감동을 받고 매력을 느꼈을 때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라고 했어요. 성도들 안에서 매력을 느꼈을 때 정말 이렇게 사는 삶을 보고 나도 감동을 받고 저렇게 살고 싶다 했을 때 그때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를 나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행실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일거양득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생명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에게 또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교회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참 혼란스러운 때가 됐어요. 우왕좌왕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정말 전도가 되어질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들도 있고 참 여러 주장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답은 사실은 항상 해답은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답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 해답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해답이 어려운 거예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해답을 얻는 건 참 쉽지 않은데 다만 그 해답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 해답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해답이에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해답은 쉽죠. 근데 그 해답대로 살기가 쉽지는 않기나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 탓하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이런 거 해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할 일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설교 제목에 착한 교회, 착한 성도라고 했는데요. 물론 세상 윤리 도덕이 말하는 착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착한 교회가 되고 착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때가 되고 또한 전도가 또 어려운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탓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생각해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모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보여준 십자가 정신으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5장 찬송가 405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 감사하며 주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게 주께서 돕는 것을 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정성과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주시어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려운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와 우리 온 교우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 간구하고 있는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모든 신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 강건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과 모든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늘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낮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더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게 코로나가 또 이게 좀 잠잠해지나 싶으면 또 이렇게 발생하고 지금 이번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것과 좀 차원이 달라요. 더 많은 밀집된 곳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또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지역 간의 이동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휴가철이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휴가 내년에 가면 되고 내후년에 가면 되니까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도 오늘부터 휴가를 내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휴가를 내려고 하고 또 그래서 좀 다녀오고 너무 그동안 다녀오려고 숙소도 예약을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로 반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뭐 조금 답답하다고 막 움직이다가 나중에 더 억제심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지역 간의 이동 특히 먼 지역, 타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이동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또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건강도 잘 유지하셔서 체력 떨어지지 않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모참회는 끝났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시면서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잘 일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함께 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일의 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 교회와 온 교우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